네, 이 오후에도 이 은혜 자리에도 우리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저의 가정이 한때는 좀 이렇게 선교를 나가야겠다라고 이제 좀 마음을 먹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중에 이제 잠깐이지만 그 제주도에서 우리가 이제 뭐 훈련도 하고 또 잠깐 이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이렇게 내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 목사 제주도에 있다며. 좋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주도에 가려면 어떻게 가? 제주도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에? 뭐 당연한 질문을 비행기 타고 오죠. 그랬더니 아니 막 이러는 거. 그럼 배 타고? 그랬더니 아니 막 이러는데 오는 방법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론은 이제 제주도를 가면 어디를 가야 되고 뭐 스케줄이 어떠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건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매번 뭐 제주도 가려면 어떻게 가라고 하면 배하고 비행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제주도를 헤엄쳐서 갔다는 게 없죠. 예,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독도나 뭐 울릉도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없는 것 같고 또 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뭐 다리가 놓여지든가 아니면 뭐 바다 밑으로 길이 나면 또 차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제주도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뭐하고 뭐밖에 없다? 네. 근데 가끔은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와서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천국은 어떻게 가요? 지금 그냥 전혀 생각 없이 졸던 분들은 천국도 비행기하고 배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천국은 뭘로 간다? 에? 약간 이렇게 자리들마다 대답들이 틀리신 것 같은데. 천국은 뭘로 간다? 아니, 뭐라고 얘기는 하시는 거죠. 하시는데 이렇게 잠깐 웅얼웅얼 되시는 거죠. 정확하게 뭐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볼게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시작. 네. 어떻게 간대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 대한 이 본문은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한 번만 띄워주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누구를 말미암지 않고는 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믿으시죠? 그런데 뭐 세상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 치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종종 보면 천국에 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 다른 방법들을 찾거나 구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뭐 본인이 되게 선한 행동을 하면 천국에 가는 줄, 또 본인이 뭔가를 좀 이렇게 업적을 크게 이루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원래 지난 주간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루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내 기쁨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옳은 걸로 그리고 내가 뭔가를 크게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저기 강 건너가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가 크고 뭐 교세가 크면 본인들이 꼭 믿음도 큰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는 있지만 나의 기쁨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잠깐 요런 거는 하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이룬 다음에 하나님 내가 더 멋지게 사역할게요. 내가 더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성경 어디에도요.
내가 뭔가를 이룬 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지,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이룬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한 건 아마 옆구리를 콕 찌르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이미 익히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에 나와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점점점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하고 많은 것들이 또 뭐 이렇게 발전한다고 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말씀을 붙잡으며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요. 야,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길은요, 가셨던 본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통로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문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고 또한 그분이 가셨던 그 길대로 우리가 가야지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는 사실. 솔직히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그냥 구원하실 수 있겠죠. 야, 그냥 믿어. 그리고 내가 널 구원할게. 근데 친히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분 역시도 나와 동일한 연약함의 존재로 내려오셔서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요? 살아가시죠. 본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요? 하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과연 내 삶을 보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까? 하나님처럼 살고 있나? 스스로가 한번 되돌아보셔야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그분이 가셨던 그 길 그대로 가시면 돼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삶 가운데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대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좋은 직장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간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지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진리야 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뜻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거의 마음에 와닿는 건 뭐냐면 시간을 초월해서 불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 가운데 진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역사도 바꿔요. 또 여러 가지 만들어놨다고 하는 법들도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바꿔요. 자기 입맛에 따라서. 세상의 것은 진리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미 창세전부터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거 한 가지가 있죠.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거.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훗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죠. 근데 세상의 것들은요, 자꾸 변해요. 제가 학창 시절에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한 분이, 야, 이제 니네가 대학을 가고 니네가 이제 기성 세대가 되면 아마 대학은 거의 평준화가 될 거야.
대학을 가지 않아도 아마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왔나요? 오기는 무슨 그죠? 예? 요즘에 대학 가기가 더 하늘의 별 따기고 더 힘들고 더 그냥 막 경쟁적으로 살아가고 그나마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에 이렇게 뭐 유초등부에 나오면 애들이 막 시끌시끌하고 떠들고 막 주일날만큼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막 놀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교회에 보면 애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죠? 예? 다른 교회를 가면은요 보이질 않아요. 그 더욱이나 아이들이 그 드려지는 예배를 끝나고 나서 조금만 교회에서 놀다 보면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한마디씩 하죠. 왜 아직 교회에 있어? 그 시간이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시간이면 학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점 어떻게 해요? 경쟁하는 그 구도 속에 대학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이미 뭐 우리는 잘 모를 수 있겠으나 저기 뭐 강 건너 가면 유치원 때부터 뭐 대학을 준비하고 인생에 대한 모든 설계를 하며 철두철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또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걸 붙잡고 나가셔야죠. 또 하나는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그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주시는 거죠. 세상은 평안함을 주지 않아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붙잡을 때에 그때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뭔가를 쥐고 있고 이루면 그것이 우리를 평안함을 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도 보면은요, 그냥 한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죠. 점점점 본인의 재산에 대한 것들을 늘려가기만 하고 또 늘려가고 또 늘려가고 나눌 줄도 베풀 줄도 모르는 그 어리석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어떻게 어리석다 표현하고요. 그 생명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앗아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냥 한 100세 세대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100세까지 살고 있는 줄 알고 지금 당장에 믿어야 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나와야 되고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들을 놓치고 어떻게 해요? 내일로, 훗날로 미루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교육반에서 오랜 동안 사역하면서 조금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의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특히 뭐 목사들도 있어요. 가끔가다 얘기하다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그냥 우리 자녀들한테는 뭐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자유를 줬어. 신앙은요 자유롭지 않아요. 신앙은요 선택 사항이 아닌 거예요. 때려서라도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본인들이 그냥 선택하게끔 그런데 우리 청년들하고도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선택사항으로 놔두면 누가 신앙을 고르겠어요? 누가 선택을 하겠습니까? 전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 정말 주님만이 길이고 주님만이 진리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 그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이것들을 우선적으로 잡고 난 다음에 세상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지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때로는 뭐 학원에 빠져도 용서가 돼요. 하지만 주일날 그 1시간만큼 교회 나오는 거 아파도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여기 교회 오기 바로 전주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제 가셨는데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도 학교에 빠지면 뭐라 하지 않으세요. 뭐 또 이유 없이 빠지면 뭐라고 하시겠죠. 근데 교회에는요 어렸을 때 하도 뭐 이렇게 좀 개구장이고 해갖고 뭐 형님이랑 뭐 자전거를 이렇게 막 시골에서 하다가 자전거를 타다가 이렇게 다리 밑으로 다리가 한 2m 한 3m 정도 되는 다리 밑으로 떨어졌는데 자전거를 운전하는 우리 형은 잔디밭으로 떨어지고 저는 돌밭으로 떨어졌어요. 참 운도 없죠. 그래갖고 여기에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앞머리 쪽에 이렇게 하면
토요일 날이었는데 머리가 깨졌는데 병원도 이제 겨우 연대를 가갖고는 뭐 이렇게 꼬매고. 그러면 아이였잖아요.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머리가 깨졌으면 하루 정도는 교회에 있어도 되잖아요. 또 지금 같으면 또 뭐 유튜브도 있고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그때는 또 그게 없었는데 아침에 안 일어난다고 이게 머리가 아픈 것보다 아버지 어떤 그 야단치는 것과 이게 더 무섭고 더 아파갖고 머리에 붕대를 메고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그러한 아버지가 이해되지도 않고 무섭기도 하고 좀 야속하기도 했지만 지금 커오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때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 나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지금의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새 아이도 참 아이들을 또 가르칠 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아빠로서 목사이지만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냥 요번에 한 번 정도는 대회에, 요번에 한 번 정도는 배틀에 그냥 눈 감아줄까? 그런 갈등들도 있어요. 왜? 본인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거에 꼭 참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갈등이 생기죠.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뭐 지방을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방 교회에서라도 또 가야 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새벽에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서를 온전하게 다 온전하게 우리가 못하고 있지만 빠지지 않게끔 가르치고 야단을 치고 있어요. 그게 아빠 이스라엘에서 있는 동안만큼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세상이 많은 것들이 변한다 해도 정말 주님은 사랑이시고 어떤 그분이 우리 때문에 오셨고 그분으로 인하여서만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치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것들을 붙잡게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들이 나이가 더 들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도 유튜브 친구들 나와갖고는 율동하는 거 이쁘죠? 본인 자녀들은 이쁘다고 하시는데 또 아닌 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쁘시잖아요. 그죠? 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고 온전하게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기깔나게 공부를 잘하고 뭐 해도 저들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걸음을 저들의 앞날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평안함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또 이단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싸할 만한 말씀에 대한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또 넘어갑니다. 어제도 날씨가 더운 관계로 좀 이제 해가 떨어지고 나서 아내하고 나와갖고 이제 집에서 쭉 이제 우이천까지 걸어서 운동을 하는데 그 저녁 시간에 뭐 쌍문역 뭐 이런 데 보면 꼭 뭔가 이렇게 전도지 같은 거를 들고 이렇게 뭐 노방전도 하시는 근데 그게 교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나오셨더라고 보니까 뭐 하나님 어머님을 믿는 분도 나오시고 그죠? 그리고 또 무슨 뭐 저희 또 쌍문동 제가 쌍문동을 사는데 뭐 이렇게 많아요. 거기 뭐 여호와 증인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쌍문동이 그렇다고 이상한 동네는 아니고 아무튼 이상한 종교들이 좀 많기는 한데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아내하고 얘기한 건 저들은 정말 뭐를 믿기에 저렇게 하지? 근데 반대적으로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저렇게까지 하나?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를 향해서 내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은 부분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들이 아무리 나와서 저들이 맞다라고 하는 저들만의 복음에 대한 걸 얘기해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저 안엔 생명이 없어요. 저들이 말하고 있는 아주 그럴싸한 것들을 얘기해도요.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거든요. 없어요. 또 지금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뭐 신천지니 무슨 뭐 제이메스니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곧 죽어요. 당연히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해방 놓고 여러 가지 어지럽게 하는 것들은 걱정이 되고 주의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그들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하지 않은 그것들을 붙잡고 저들은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이 분명히 계심에 그 모든 것들을 얼마큼 붙잡고 가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영원함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사망도 영원함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가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영원한 사망이 있죠. 그들도 영원함이 있어요. 지옥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망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이미 생명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걸 믿으시지요? 그거를 붙잡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또 한 가지는 죽음 뒤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영원함이라고 하는 건 시작에 대한 부분이 어디 뭐 죽음 뒤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이 땅 안에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 안에 살아갈 때 이미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보셨으면 좋겠어. 그냥 이 안에서 그냥 뭐 100년, 이 안에서 그냥 70년, 80년 주어진 생명 가운데 그냥 고생, 생고생은 다 하고 믿는다고 해갖고 여러 가지 핍박당하고 그것을 겨우겨우 믿음을 지켰더니 죽음 뒤에 그냥 우리에게 보상되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 안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누리는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 생에서의 생활과 천국에서에 대한 걸 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가서 뭐하니? 예배한다고 얘기하면 점점점 멘붕이 되는 거 있죠. 예? 야, 예배를 또 계속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똑같은 순서대로 우리는 이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어떤 형식을 따라서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것만 갖고 있고 그냥 주일에 하루 나와서 또 뭐 1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천국에서 생활에 대한 것들은 전혀 아니요. 이미 이 땅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날씨가 더워요. 더운 날씨니까 그냥 더워 죽겠네가 아니라 더우면 더운 걸로 하나님이 분명히 필요하시니까 더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이게 감사에 대한 것들을 쭉 올리는데 우리 부장님이 올리신 감사 중에 하나가 비가 많이 오는 지난 주간인가 지지난 주간에 계속 비가 오니까 거기에 감사를 올리신 게 이 비가 많이 온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줄 감사.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금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과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본인의 계획 가운데 이뤄가심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온전한 변치 않는 그 진리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한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땅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안에서 고생하고 참고 인내하면 그냥 보상으로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안에서부터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가서 증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세상에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세상에서 어떤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인 거죠. 하나님, 이 땅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고 누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더 큰 축복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나 복 받아라 라고 얘기하죠. 왜요?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우리 얼굴의 표정이, 우리의 삶이 더 찌들어 보이거든요. 더 어려워 보이거든요. 어? 정말로 내가 뭔가를 경험했더니 좋았다라고 하면 눈빛과 얼굴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뭔가를 좋은 거를 경험하면 달라지잖아요. 저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밥 먹고 또 우리 뭐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하다 보면 좋은 거를 먹다 보면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떠오르는 사람에게 가면 그냥 막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기 싫어. 왜?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영원한 것들에 대한 걸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전파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더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하셨던 대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정말 예수님만 우리가 붙잡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 주시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아버지께로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그냥 또 하나의 지식적으로만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의 삶 속에서 나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구역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정말 살아있는 산 간증들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